저는 담임 목사님에 비해 아직 한참 부족한 목사이지만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3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분 중에서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는 대개 뒷부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눈과 귀를 더 달콤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명한 이유도 어쩌면 이 부분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에 더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지못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오늘 33절의 앞구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사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뜻,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살면서 삶 속에서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대단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갈망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이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극적으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그들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준다고 하면 누가 됐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 자격으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있고 모세 혼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모세가 다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 하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 큰일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 되는 것은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 하나님을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었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 수단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든 금송아지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초원을 가든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광야를 가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를 입든 심지어 자기의 아들까지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은 전혀 달랐죠.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선 금송아지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한 대로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목적인지, 무엇이 먼저 돼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삶에서 중요한 것인지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위대한 리더자로 지금까지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라. 세상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너희들을 어지럽힐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계속 세상의 말만 듣고 자기의 뜻만 구하며 살아갈 거야. 그러나 내가 선택한 너희들은, 내 백성인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가 스스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너의 뜻은 너가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가 스스로 구하는 뜻보다 더한 것을 너에게 줄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우리들은 끝까지 이 모든 것,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기필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마지못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나에게 재물이, 지위가, 명예가, 하고 있는 사업이, 내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마지못해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돼야 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바뀌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삼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호세아서 6장 6절,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나는 더 바란다. 양궁 선수가 값비싸고 정교한 활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관역을 명중시키기에 수월할 겁니다. 그러나 정교한 좋은 활을 가지고 있어도 처음부터 관역에서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애초에 방향이 아예 관역과는 다른 곳으로 향하여 있으면 좋은 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색하게 관역을 빗나갈 것입니다.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좋은 활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우리의 훌륭한 스펙과 지위와 재능은 좋은 활에 해당합니다. 인생의 관역을 향해서 조금 더 수월하고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활과 같습니다. 분명 관역을 향해 더욱 정확하게 날아가는데 이런 훌륭한 스펙과 지위와 재능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인생의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데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것들을 가졌을지라도 만약 애초에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방향에서 벗어나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코 그 자체로 관역에 명중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어원이 하타입니다. 이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아무리 의로운 행실을 하고 아무리 선한 많은 일들을 하고 좋은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관역을 향해 활을 쏠 때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아줄 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자세를 고정시켜주고 바른 방향을 향해 서게 해주신다면 인생의 관역에 화살을 명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로 우리 인생의 관역을 향해 바른 방향으로 활을 쏘도록 우리의 자세를 고정시켜 주실 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내 뜻을 찾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제가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랐습니다. 제가 포기하니까 제 인생을 제가 계획하고 설계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포기하니까 평생의 인생의 동반자이며 믿음의 동역자이며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우리 인천중앙교회에 오게 하셨습니다. 한참 부족한 저에게 목회와 믿음의 선생님이자 선배님이신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바른 목회자로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장로님들과 좋은 성도님들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주려고 왔는데 받은 게 너무 큽니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더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오히려 부대 넘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죠.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주님의 지팡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면 그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간다 하더라도 만약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곳은 더 이상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그곳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한 절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지식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먼저 돼야 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때론 고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것만이 우리 가정에 먼저 된 소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먼저 된 소원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